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국한된 기록인가, 성경 밖에도 가능한 기적들인가,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을 내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다면 나도 그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주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해서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계시록 22장 21절까지도 여전히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기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본질이 진리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본질도 진리입니다. 보고 들은 것에 대한 기록이고 성령의 감동에 의한 기록들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체험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꼭 체험될 것만 체험돼야 되겠죠. 오늘날은 처녀가 잉태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처녀가 잉태하면 할 말은 있겠지만 안 되는 거죠. 딱 한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마리아만.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성경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서 6째 달이라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성전에서 사가랴를 만난 후 6째 달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잉태가 돼서 산속에 숨어있게 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를 가서 마리아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는 천사가 몇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한 천사들은 가브리엘 천사라고 합니다. 소식 전달 천사는 가브리엘, 그 다음에 군대장관 천사는 미가엘,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는 그룹,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천사는 스랍,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천사는 바퀴, 이런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천사들은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없고 천사다, 주님의 사자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마태복음 28장에는 번개 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 번개 형상을 입은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개 천사입니다. 번개 천사. 이 번개 천사는 이름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번개라는 부분이 에스겔 1장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번개가 나타나고 우레소리가 나는데, 그 번개 같은 형상을 가진 천사를 다른 말로 그룹 천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러 갑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저녁에 이르니,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족보를 가진 요셉입니다. 우리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저는 김혜김 씨를 족보로 가지고 있지만, 성경 속에는 족보에 창념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족보에 창념하게 되면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나라 족보는 중국으로 가야 되고, 중국은 또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족보는 노아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족보라도 노아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죠. 우리 김맥김 씨처럼 아래에서 사람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족보를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는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가능성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또 족보라는 것이 당대에 기록되기보다는 후대에 기록되는데, 후대 누가 만듭니까? 족보 중에서 우리 족보는 예를 들면 국가에 반역을 해서 우리가 역적이다, 이런 족보 봤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싹 빼죠. 안 좋은 거, 불의한 거, 망했던 이런 싹 뺍니다. 그리고 좋은 것 중심에서 후대에서 족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성경은 족보를 지나치게 창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문이 없는 사람은 없고 집안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날짜, 또 연도, 이런 걸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서 아담이 몇 세 죽었다, 그리고 누구를 낳았다, 아담의 아들 가운데서 살인자가 있었다,
정확히 기록하죠. 정확하게 살인자 기록하고 반역자 기록하고 간음하는 자 기록하고 또 교만한 자 기록하고 성경 족보 속에 그 많은 험악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다윗의 계보라도 악한 자가 있고 불의한 자가 있고 가늠한 자가 있고 살인자가 있으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선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에서 족보 속에 여러 내용들이 함께 기록이 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더라고 말이죠. 그가 약혼을 했는데 약혼은 아직 결혼까지 가지 않은 겁니다. 결혼식까지 가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약혼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약혼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양가 부모가 서로 만나 상견례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 날짜를 잡아서 결혼식으로 가죠. 대부분 약혼을 해서 약혼 반지를 끼거나 또 예단을 보내거나 이런 과정을 쭉 거치는데 많은 부분이 상략이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단도 안 보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단을 보내지 않고 그 다음에 상견례를 해서 바로 결혼 날짜 잡아서 이렇게 가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단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편에서 1,000만 원 보내고 여자 편에서 그 중에서 일부 쓰고 사용을 하고 500을 보냅니다. 아니 반대로 되어 있는가요? 여자 편에서 1,000만 원 보내면 남자 편에서 500을 보냅니다. 2,000만 원 보내면 그 중에서 1,000만 원이나 1,200을 보냅니다. 이렇게 원래는 공평히 하죠. 남자 쪽에 1,000만 원 보내면 여자 쪽도 1,000만 원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공평해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어떤 차별성을 없애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결혼식을 할 때는 예단도 똑같이 합니다. 아니면 없든지 각자 집에서 각자가 책임을 집시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대가 자꾸 변하고 있어요. 지방의 예단은 보통 1,000만 원을 해서 1,000만 원 전후입니다. 서울은 아무리 못해도 2,000만 원 전후입니다. 서울은 2,000만 원 전후.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양가가 만나서 대화를 해서 예단 납기로 하십시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제가 서울을 벌써 10여 년 다니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도 있고 하면서 그런 정보를 많이 얻게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성과 여성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남성과 여성은 성결을 준비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준비해야 돼요. 결혼식이 되기까지 자기 몸을 간직하는 거, 거룩하게 성결하게 간직하는 거, 이거는 시대가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남성의 거룩함과 여성의 거룩함은 잘 지켜져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동성애가 난무하고 또 혼전이 선결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부분의 가치가 아무리 높아진다 할지라도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지만은 요셉과 약혼한 처녀가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순결을 지키고 또 요셉은 요셉대로 순결을 지켰던, 그래서 하나님의 전사가 그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한 인간적 개체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받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당신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당신은 무가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할지어다 이 말이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내가 내게 복을 주러 왔노라, 능력을 주러 왔노라, 이런 부분보다도 평안할지어다 이 말이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천사도 이 말을 사용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하면서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먼저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두뇌 속에 들어오게 되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이와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싹 날아가 버립니다.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이와 같은 것도 한순간에 쫙 날아가 버려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얻는 목적이 무엇이죠? 물질을 얻어서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질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롭고 평안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얻고자 물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을 얻고자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교회를 하고 땀 흘려 일을 해야 되고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야 되고 안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다 들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적은 결국 물질 동안 평안인데,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뭔가 모든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좀 더 쉽게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역시 평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라 발송할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 속에 평안을 빌어주라. 너희 비는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평안을 받아들일 것이고 평안을 받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평안할지어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무슨 걱정이 있느냐? 무슨 염려가 있느냐? 무슨 불안함이 있느냐? 평안할지어다. 이 한마디를 넣어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속에 그 여인에게 정말 강력하게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 상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단어가 뭐가 있죠? 이 평안할지어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단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겁니다. 안녕이 평안이란 말과 같아요. 그것을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단어를 주로 쓰는 거죠? 살롬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옆 사람에게 인사만 합니다. 시작. 우리가 외국에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안녕 인사를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평안할지어다. 이 말과 같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평안을 느낄 수 있다면 죄가 복입니다. 선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도 된다는 말이죠.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기드온의 부모님에게 나타납니다. 평안할지어다 말합니다.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납니다. 평안할지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국가가 왜 이렇게 망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블레셋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들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불평을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시린을 낳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는데 그게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불임이 잉태가 되고 국가가 회복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잘 모르죠.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국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자. 그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경건의 열매, 인격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열매가 막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면 인생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인생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지만은 어려운 국가 속에 있지만은 어려운 경제 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감사의 길로 인도하시고 큰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을 그렇게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뭐 무엇입니까? 마귀가 함께 있는 사람,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 있죠. 마귀를 신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어요. 주변에 끊임없이 억울케 하고 원망케 하고 대적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일마다 걸려 넘어져서 뭔가 고꾸라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은 주로 쓰는 단어가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할지어다. 이 단어를 자꾸 쓰게 됩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든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평안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나 같은 여인에게, 연약한 여인에게, 부족한 여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고 주께서 함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생각하는 마리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출 때 주님께서 다가올 수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과 견주어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더 약하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겸손함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은 스스로 자고해서,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분노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안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낮은 온유하신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을 더듬고 입이 뻣뻣하고 나는 살인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더불어 능력과 권능을 겹하여 주시면서 할 수 있다 하고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들부터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약하고 때로 무능하고 때로 연약하고 때로 지혜가 부족하고 때로 물질이 없고 이와 같은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 주십니다. 성령을 볼로세서 주십니다. 성령의 그 지혜를 붙들고 무지한 지혜를 붙들고 연약한 지혜를 붙들고 연약한 질병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성령의 그 삶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지혜가 오고 강함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명철이 오면서 주변에 어떤 사람보다도 놀랍게 또는 초월적으로 발전되어지고 발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쓰임의 도가 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주님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시대사 속에서 역사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이 떠오른 대로, 내 명철이 떠오른 대로, 내 능력이 떠오른 대로 하면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근데 성령 의지에서 지혜를 구하면 그렇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사람인가? 주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 너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야. 너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해주고 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연약하지만 이제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천사가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어떻게 자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까지 지명해 주시고 이름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가 잉태한다는 건 불가능. 그러나 성경 속에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산을 밀어주옵소서. 저 산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 산 때문에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 산을 제발 좀 밀어주옵소서. 저 산 위에 큰 크고 높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 산을 밀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산 미는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산을 밀어버리는 기도를 잘 하지 않죠. 내가 돌아가는 게 낫고 내가 피해가는 게 낫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 저 산을 밀어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기도를 진행시켜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 줄 걸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산을 밀어버려서 우상을 섬며 저 산을 밀어버려서 그것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이 모든 일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불가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불가능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잉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제일 어려워요. 역사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입니다. 자녀가 잉태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녀도 잉태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그 나머지 불가능한 모든 일들도 다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능히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을 주께서 바라보시고 믿음에 강력하게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사가 말하기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그가 장차 큰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장차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된 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 위에 앉거나 장관을 하거나 총리를 하거나 그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왕 외에 다른 왕노릇 하거나 이거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장차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고 부름은 받지만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신됨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분별을 잘 필요한데 예수님은 이 땅의 큰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고 진리를 중심한 큰 자, 진리를 중심한 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절대성은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님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왕이라도 세계를 정복한 권력자라도 그가 진리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그가 진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세상 권력을 다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 경제를 다 가진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신적 권위를 전혀 드러내지 못했던 다른 종교 교조와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권능들,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자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와 같은 일들은 어떠한 사람도 절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가장 강력한 권위를 발휘했고 그 강력한 권위에 의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큰 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성인이 아닙니다. 그 모든 성인들은 성인의 일을 했죠. 그러나 다 성인의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완벽하게 성인의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 가정사를 바라보면 그들의 물질관을 바라보면 그들의 권력관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비리들이 늘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이든지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사람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편애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진리 따라 하셨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전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그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그런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 1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그러다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어찌하여 이곳에 오셨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귀신도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제자도 귀신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귀가 끌어가든지 하나님이 끌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선택만 할 뿐이에요. 마귀 쪽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쪽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 끌어가시고 내가 마귀 쪽을 선택하면 마귀가 나를 불의 가운데서 이끌어가서 나 육신적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영혼의 삶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거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상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선택한 걸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걸 몰라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나를 끌어가는 것도 내가 몰라요. 내가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에 속힐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마귀는 불의하고 악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세상적, 세속적, 정욕적, 자랑적으로 나를 끌어가고, 하나님은 거룩함과 진실함과 공의와 정의 가운데서, 선함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가 사람 속에 있었나, 내가 악함 속에 있었나, 내가 불의 속에 있었나, 내가 의 속에 있었나, 내가 착함 속에 있었나, 아니면 악한 양심 속에 있었나,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소한 우리 양심 가운데서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스스로 양심 가운데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모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도적질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이 6가지는 알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양심입니다. 그 양심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선한 쪽에 있었는지 악함 쪽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마귀를 따라갔는지 하나님을 따라갔는지 알 수 있게 해놓으시다고 말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은 알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죄산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장차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은 왕된 권세를 안 것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십자가 달 때 머리에 폐 하나 썼습니다. 머리에 폐. 예,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틴 말로 기록을 하고 그리스로 기록을 하고 히브리어로 기록하면서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거 하나. 근데 그걸 비난하기 위해서 이거 붙여놓은 거예요. 군병들이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서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그 다윗의 왕권 행세를 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인데, 내 백성 또한, 나를 따르는 사람 또한 내가 왕으로서 내 백성들이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 나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거짓하지 않는 것. 그 다윗의 왕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육체적 권력적 왕이 아니고 진실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왕, 그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영원히 교회를 진리로 다스릴 것이며, 영원히 교회는 거짓하면 안 된다는 거죠. WCC와 연합해서 이 교도를 가지고 그 속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교회 속에 들어와도 안 되고, 성경 외의 것을 첨삭해서 가르쳐도 안 되고, 첨부해서 더해서 빼서 가르쳐서도 안 되고, 교회는 언제나 성경을 있는 것으로 진리에 따라 가르쳐서 성도들이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강론되어져야 된다고 말이죠. 그게 다윗 왕께서 곧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전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약혼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내 몸에 잉태가 있을 수 있습니까? 35절, 성령이 임할 것이다. 능력이 임할 것이다. 능력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너를 덮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잉태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은 여러 가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마리아에게는 잉태로 임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다니엘에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요셉에게도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천사가 건네준 이제 계시록 해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전 환난들과 재림 후의 심판들과 천년 왕국과 마지막 백보자 심판과 사랑과 세상까지 천사를 다 알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가 임하고, 여기는 잉태가 임하고 명철과 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육체적으로 부족하고 영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자꾸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한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 분야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온데 성령을 이 분야에 부어주옵소서 라고 자꾸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할수록 성령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예능을 주시고 신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성경을 보는데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합니다. 구약을 신약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눈을 열어 밝히 알게 하옵소서 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이 어떻게 신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이 신약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모두 다 그림자 율법입니다. 신약은 예수님 몸으로 본체 율법이시고, 그러면 구약 전체를 몸인 본체 중심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 구약 출애굽기 1장은 신약의 이것이란다, 2장은 신약의 이것이란다. 출애굽기 12장이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원죄가 사함받는 단계란다가, 그 전에는 다 전도받는 단계고 그 후에는 초신자가 시작이 되면서 중급신자로 고급신자로 나가는 단계란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어떤 분야든, 예능분이든 기술이든 어떤 분야든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와서 우리를 달라지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어떤 분야든. 기독교는 그런 맛으로 사는 건 아닙니까? 우리 힘이 부족한데 성령이 임하면 더해진다는 거. 내가 가진 지식이 더해지고 지혜가 더해지고 기술이 더해지고 전형이 더해지고 예능이 더해지고 어떤 분야라도 성령이 임하시거나 하면 그 가운데서 초월적 존재까지 나가질 수 있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히스기야처럼 아니면 마리아처럼 아니면 사도 요한 계시록 사도 요한처럼 달라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자꾸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덥습니다. 이 더위를 어떻게 지내면 좋겠습니까? 참아봐라. 땀이 많이 납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한번 참아봐라. 참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참아져요. 근데 덥네 하면 가만히 있는 더위도 더 더워지더라고요. 성령이 마시면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몸 건강을 위해서 할 수도 있죠.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성경의 어느 구절에 마음에 들면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서 능력도 나타나고 지혜도 나타나고 권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다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